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식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식귀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여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인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이 말 속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복해야 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즐거워야 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한 대로 받아야 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즐겁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핀잔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질 못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길 원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러니 삶이 우리를 속인 셈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식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처방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푸시킨이 말하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희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희망을 가지라. 미래에는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오고 지나간 것은 모두 그리운 추억이 될 것이니 그러니 지금은 참고 견디라. 그러면 반드시 기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신앙적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깃줄에 참새 10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몇 마리가 앉아 있었다고요? 10마리. 그래서 포수가 총 한 방으로 그 10마리를 다 사냥을 하려고 했는데 10번째 참새만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포수가 총을 쏘자 첫 번째 참새가 총알이다 하면서 잽싸게 피했습니다. 두 번째 참새도 총알이다 하고 또 피했습니다. 그런데 9번째 참새가 10번째 참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알이다. 콩알이라는 말을 듣고 10번째 참새가 콩알이라는 말을 듣고 콩알을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입을 쩍 벌리다가 총알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말을 이렇게 비틀면 전혀 다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체육회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중간에서 잘못 옮기면 서울시체 육회가 됩니다. 부산시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잘못 옮기면 부산시장 애인 복지관이 됩니다.
희망 의상실이라는 좋은 이름의 의상실이 있습니다. 잘못 발음하면 희망의 상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반대도 있습니다. 마녀에서 점 하나 빼면 뭐가 된다고요? 미녀가 되고요. 남에서 점 하나 빼면 뭐가 되고요? 그리운 님이 되고요. 자살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된다고요? 살자가 되고요. 내 힘들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된다고요? 다들 힘내. 다들 힘내. 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우리를 속인 것 같아도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신앙의 반전, 삶이 우리를 속인 것 같아도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신앙의 반전, 삶이 우리를 속인 것 같아도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애나꼬레에 생수가 터지게 하는 삶의 신앙적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삶이 우리를 당장은 속인 것 같아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슬픔의 날 참고 기도하면 기쁨의 날이 오리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참고 기도하면 기쁨의 날이 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참고 기도하면 기쁨의 날이 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노력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까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였는데 이번에는 노력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제목의 글을 쓴 분이 있어요. 노력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역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노력해라. 노력은 무엇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데도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럴 때 노력이 우리를 속인 것 같습니다. 노력이 우리를 배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노력은 그동안 항상 정당한 결과만 가져왔는가? 우리 주위에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이런 자영업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수십 군데 지원서를 내고 합격 통지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취업 준비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라, 포기하지 마라, 노력해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목표에 이를 수 없는 노력의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노력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의 결과를 잘 믿지 않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노력과 동일하지만은 않다는 이런 말입니다. 책의 저자는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 노력한 것에 비해서 큰 성과를 거두는 사람도 또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주어질 때도 있고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노력이 항상 우리를 배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노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노력한 것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만 속상해합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만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 해도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노력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도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합니다. 힘을 쓰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엄청난 노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열한 수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노력보다는 함께 하십니다.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도 노력하라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하지만 노력보다 무엇을 더 사모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된다.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하지만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403장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제이니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제이니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1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제 이니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노력이 나를 배반한 것 같아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은혜로 간증할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십니다. 노력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목전의 은총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3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목전의 은총은 뭔가? 모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알고 내 옆에 사람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도 아는 이것이 목전의 은총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단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목전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런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노력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가 우리를 속인다.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가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성인으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 상당히 불량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로마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극구 말렸습니다. 어머니 밑에서도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데 어머니 생각에 어머니를 떠나 저 방탕한 도시인 로마에 가면 이 아들이 더 망가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간절히 말리기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로마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니카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응답은 없었던 것인가? 기도가 소용이 없었던 것인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에 가서 당시의 최대의 복음 전도자인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소용없었는가? 여러분, 기도가 소용없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응답은 분명 있었습니다.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타난 현상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다시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공격하는 방법은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하느냐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나 혼자만 애쓸 뿐이지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불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단호하게 불식시키는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선포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이런 선포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선포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도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스펄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의 설교집에 나오는 책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확신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부르짖은 것을 들어주셨다면 의롭고 구원받은 지금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라 한다면 칼보리, 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먹구름이 소나기를 몰고 오듯이 기도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봄에는 꽃들이 이곳저곳에 피듯이 간구의 기도는 자비를 가져옵니다. 기도의 도구로 어떤 길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강력한 기구로 일하면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가서 축복의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은혜의 홍수로 땅을 덮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나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스펄전의 설교집에 나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스펄전을 설교의 대가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스펄전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하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기도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세요.
성경에 기도 응답을 확신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드보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드보라가 살았던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여자들은 당시에 세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고,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도 약자였습니다. 이러기에 늘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보라가 당시에 뭐가 됐다고요?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왕 못지않은 엄청난 권한이 사사에게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던 드보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가? 이 드보라에게는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특별한 나무가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그렇게 나와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왜 이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가? 드보라는 늘 이 종려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드보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 종려나무 밑에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보라는 언제나 종려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이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자 사람들이 드보라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기도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히 선지자로 추대를 받고, 또 자연히 사사로까지 추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상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이러자 하나님도 드보라를 최고로 여겨 주셨습니다. 최고의 지도력을 주시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영권을 드보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나무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기도의 종려나무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나의 종려나무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종려나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로 교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의 자리에는 안 보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만 무성한 기도의 이론가가 아니라 기도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이론가가 아니라 기도의 실천자가 되자. 기도에 대해서 10분을 들었으면 우리는 실제로 20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이론가가 아니라 기도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갈멜산에 불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갈멜산에 불이 내렸는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3년 6개월간의 긴 가뭄을 끝내는 단비였습니다. 어떻게 비가 쏟아졌는가? 역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가뭄으로 타 죽어가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갈멜산에 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불태우시고 고통과 아픔과 악한 저주의 권세를 태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감사의 비를 내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을 내리시옵소서. 갈멜산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문제, 근심이라고 하는 문제, 걱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은 더 증폭되고 슬픔은 가중되고 괴로움만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제는 작아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장래의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역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우리를 속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지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신앙적 삶의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노력이 우리를 속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 없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나오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노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기도가 필요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가 우리를 속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이 되거나 응답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지금 기도의 씨를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오래 뿌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거나 거절된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지금 기도의 씨앗을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많이 뭐 하고 있을 뿐이다? 뿌리고 있을 뿐이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지금 기도의 씨를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뿌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러그를 꽂으면 배터리 걱정이 없고 수도를 연결하면 물 걱정이 없다. 모든 걱정은 연결이 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탓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연결이 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 할 곳은 어딘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가?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승리의 찬가 가운데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또 사무엘하 22장에서 이렇게 찬가를 부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에 이런 다윗의 승리의 찬가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뢰하고 2019년을 향해서 힘차게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렵지 말라라고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할 일을 두렵지 말아야 할 일로,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알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로 바꾸십니다. 야레를 얄티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게 바꿔주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해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해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니, 달이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니, 이런 기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의 한계의 굴레를 뛰어넘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비이성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있는 거 봤어요.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십니다. 가달이 되자. 처음 듣는 말이죠. 창세기에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거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가달입니다. 이 가달이라고 하는 거부는 인간의 힘으로 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한 부자를 가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달은 거부입니다. 거부긴 거부되 내 힘으로 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거부가 된 것을 가달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가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가달이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가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가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가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물질의 가달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무슨 가달? 기도의 가달. 무슨 가달? 축복의 가달. 서로 칭찬 많이 하시고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가달? 전도의 가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삶이 우리를 속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노력이 우리를 속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가 우리를 속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 기도의 가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달들 되게 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가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